안녕하세요. 도서관에 가서 좋은 책을 중개하는 여러분의 중개소원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오늘은 일산 동구에 있는 고양 시립 아람누리 도서관에 가서 침묵의 진정한 의미, 가장 강한 언어의 만남, 침묵의 세계를 중개해드리겠습니다. 막스 피카르트가 쓴 책이고 최승자가 옮겼습니다. 피카르트는 하이델베르크 대학병원에서 의사를 그만두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문화 비판적 시각의 글을 많이 쓴 작가로 대중의 시대에서 인간으로 살아가는 일은 언제나 신과의 연관 관계 속에서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치열하면서도 진지한 글을 통해서 언제나 온 가슴으로 인간을 끌어안으려는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자, 책을 한번 산책해 볼까요? 침묵이란 그저 인간이 말하기를 그만둠으로써 성립되는 것이 아니다. 침묵은 단순한 말의 포기 그 이상의 것이며 단순히 자기 마음에 들면 스스로 옮아갈 수 있는 어떤 상태 그 이상의 것이다. 말이 그치는 곳에서 침묵은 시작된다. 그러나 말이 그치기 때문에 침묵이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그때 비로소 분명해진다는 것 뿐이다. 침묵은 결코 수동적인 것이 아니고 단순하게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며 침묵은 능동적인 것이고 독자적인 완전한 세계이다. 침묵은 그야말로 그것이 존재한다는 사실 때문에 위대하다. 침묵은 존재한다. 고로 침묵은 위대하다. 그 단순한 현존 속에 침묵의 위대함이 있다. 침묵에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침묵은 모든 것이 아직도 정지해 있는 존재였던 저 태고로부터 비롯되고 있는 듯 하다. 말하자면 침묵은 창조되지 않은 채 영속하는 존재이다. 말은 본질적으로 침묵과 연관되어 있다.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야 비로소 그는 말이 이제는 침묵이 아니라 인간에 속해 있다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 그것을 그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대자를 통해서 체험한다. 대자를 통해서 처음으로 말은 이제는 침묵이 아니라 완전히 인간에게 속하게 된다. 두 사람이 이야기를 주고받는 자리에는 언제나 제3자가 있다. 즉, 침묵이 귀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말들이 대화를 나누는 두 사람의 좁은 공간 속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말들이 먼 곳으로부터 침묵이 귀 기울이고 있는 그곳으로부터 온다는 것이 그 대화를 폭넓게 만들어주며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말은 더 한층 충만하게 된다. 침묵은 말이 없이도 존재할 수 있지만 말은 침묵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말에게 침묵이라는 배경이 없다면 말은 아무런 깊이도 가지지 못한다. 그렇기는 하지만 침묵이 언어보다 우월한 것은 아니다. 반대로 자기 자신만을 위한 침묵, 즉
말 없는 침묵의 세계란 다만 창조 이전의 것일 뿐이다. 그것은 완성되지 않은 창조일 뿐만 아니라 위협적인 창조이다. 말이 침묵에서 발생한다는 것, 그것에 의해서 비로소 침묵은 창조 이전에서 창조로, 무역사성에서 인간 역사로, 인간 가까이로 나오게 된다. 그리하여 침묵은 인간의 일부, 말의 합법적 일부가 된다. 말이 침묵에서 태어난 뒤에도 말에는 침묵이 깃들어 있다. 말의 세계는 침묵의 세계 위에 세워져 있다. 말이 마음 놓고 문장들과 사상 속에서 멀리까지 움직여갈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밑에 드넓은 침묵이 펼쳐져 있을 때뿐이다. 그 드넓은 침묵에게서 말은 자신이 드넓어지는 법을 배운다. 침묵은 말에게는 줄타는 광대 밑에 펼쳐져 있는 그물과도 같다. 말 속에 있는 무량한 정신은 말 위에 자신의 무량한 아치를 세울 수 있도록 자기 아래에 침묵의 무량함을 필요로 한다. 물론 정신은 제 혼자서 무량해질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정신 밑의 침묵이 정신이 정신 자신의 무량함 속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준다. 침묵은 정신의 무량함을 위한 자연적 토대인 것이다. 인간은 자신이 나왔던 침묵의 세계와 자신이 들어갈 또 하나의 침묵의 세계, 즉 죽음의 세계 사이에서 살고 있다. 인간의 언어 또한 이 두 침묵의 세계 사이에서 살고 있고 이 두 세계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다. 그 때문에 말은 이중의 반향을 가지고 있다. 말이 나왔던 그곳으로부터의 반향과 죽음이 있는 그곳으로부터의 반향. 순결함과 소박함과 원초성을 말은 자신이 나왔던 침묵으로부터 얻는다. 그러나 미미한 지속성, 덧없는 사라짐, 허약함, 그리고 말이 자신이 명명하는 사물들과 결코 완전하게 일치하지는 못한다는 사실은 두 번째 침묵, 즉 죽음으로부터 온다. 말해진 말은 침묵 속에 있는 말과 대립되어 있다. 그것은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대한 전달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말해진 말은 침묵 속에 있는 말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소리가 됨으로써 말은 침묵으로부터 끌려나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뿐만 아니라 또한 강조되며 그리하여 아직 침묵 속에 있는 다른 말들에 대해서 우선권을 가지게 된다. 말해진 말은 한 개념을 그 개념이 침묵 속에서 고립되어 있는 것보다 더 많이 고립시킨다. 개념은 소리가 되는 그 순간에 오직 홀로 존재하며 그 개념이 소리가 됨으로써 이제는 오직 그 개념만이 유효하다는 것이 선언되는 것이다. 인간이 침묵하고 있다는 것은 주관적으로가 아니라 현상학적으로 저 언어의 창조 행위가 임박했던 때의 상태 속에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한 인간이 침묵하고 있을 때 그는 최초로 언어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눈앞에 서 있는 것이다. 침묵 속에서 인간은 물론 말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말은 오히려 막 소멸되려 하고 있다. 즉 인간은
침묵 속에서는 자신의 말을 얻었던 창조주에게 그 말을 되돌려줄 태세가 되어 있는 것이다. 거의 모든 침묵 속에 어떤 성스러움이 들려 있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침묵 속에서의 인간은 자신의 파멸, 즉 침묵이란 말을 완전히 상실하기 시작하는 것과 자신의 부활 사이의 그 중심에서 살고 있다. 신앙 역시 거기에 중심점을 두고 있다. 즉 침묵 속에서 인간은 자신을 인간이 되게 해주었던 말을 단념하고 자신이 그 말을 얻었던 바로 그분, 즉 신에게 말을 되돌려줄 태세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 말이 자신에게 새로 주어질 것이라고 믿으면서. 고대의 언어에서 말은 다만 침묵의 중단일 뿐이었다. 모든 말들은 그 가장자리가 침묵에 둘러싸여 있다. 그렇게 됨으로써 말은 맨 먼저 자기 자신이 되며 그 다음에 비로소 다음의 말 곁에 있게 된다. 말은 침묵이 자신에게 주는 한계에 의해서 형상화되고 그 형태를 얻는다. 말과 말 사이에 침묵이 없다면 말은 더 이상 조형적인 것이 되지 못한다. 말하자면 더 이상 인격체가 아니라 덩이에 지나지 않는다. 고대 언어에서는 두 개의 말 사이에 침묵이 가로누워 있다. 그 언어는 침묵을 호흡했고 침묵을 말했다. 자신이 생겨나왔던 위대한 침묵을 향해서 침묵을 말했던 것이다. 자기의 본질 속에 아직도 침묵이 존재하는 인간은 그 침묵으로부터 외부 세계로 움직여 나아간다. 침묵이 그 사람의 중심이다. 그때 그 움직임은 직접적으로 한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침묵으로부터 다른 사람의 침묵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침묵의 실체가 자신의 내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간이라면 그의 모든 움직임은 그 자신의 침묵에 의해서 지배된다. 그래서 그의 움직임은 완만하다. 그의 움직임들은 서로 격하게 충동하지 않는다. 그의 움직임들은 침묵에 실려다닌다. 그 운동들은 침묵의 파동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인간은 명백하게 현존하고 있으며 그의 말 또한 명백하게 현존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침묵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 그것은 하나의 사건이고 따라서 그의 모습은 침묵이 없이 인간의 말과 소음이 하나의 계속되는 잡음을 이루고 있는 곳에서보다 더욱 명백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침묵하는 실체가 아직 자기 내부에 존재하고 있을 때 인간은 자신의 본성에 반대되는 것, 자신을 소진시키는 것을 더 잘 견딜 수 있다. 바로 그 때문에 아직 침묵하는 실체가 가득 차 있는 동양 민족들이 침묵하는 실체가 거의 완전히 파괴된 서양 민족들보다 기계와의 생활을 더 잘 견디는 것이다. 기계와의 생활, 기술 자체는 해롭지 않다. 그것이 해로운 것은 다만 인간을 보호해주는 침묵하는 실체가 없을 때이다.
인식은 결코 침묵으로부터 갈라져 나온 것이 아니었다. 인식은 여전히 침묵과 연관되어 있었다. 말하자면 인식은 침묵의 진료로 만들어진 것이었고, 인식은 우리가 이미 말했던 것처럼 인간의 말뿐만 아니라 침묵에도 속해 있었다. 예를 들면 헤로도토스적 세계에 있는 지식은 무척이나 다양하고 다채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지식들 위에는 어떤 안식이 감돌고 있다. 그것은 신들의 시선으로부터 비롯된 안식이다. 신들의 시선은 사물들 중에서 신들에게 속하는 것을 신들의 침묵 속으로 함께 데려가기 위해서 사물들에게 미리 보내져 있었다. 역사는 두 가지 측면으로 살아간다. 그것은 나지 측면, 가시적인 것과 인식 가능한 것의 측면과 암흑의 측면, 불가시적인 것과 침묵의 측면이다. 역사적 기억에서는 없는 것이나 다름없는 수많은 사건들은 헤겔이 말한 것처럼 어떤 근거 없는 존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침묵을 위한 사건들이다. 인간에게는 어떤 결함이 있다. 따라서 지나치게 많은 역사의 사건들을 받아들여 기억 속에 보관하기에는 인간의 관찰력과 기억력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다. 모든 사건들을 관찰하여 기억 속에 보관하는 것이 인간 구조의 한 부분을 이루는 것은 결코 아니다. 사건들은 오직 인간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불가시적인 것, 침묵에도 속해 있기 때문이다. 때때로 역사 속에는 침묵이 소란보다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시기들이 있다. 그리하여 역사는 한 시기의 소란에서 다른 시기의 소란으로 직선적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자주 어떤 침묵의 한 시기에 의해서 소란의 흐름이 중단된다. 실로 그러한 침묵의 시기로부터 침묵은 소란스러워지게 될 다른 한 시기 속으로 옮아갈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거꾸로 되었다. 오늘날에는 소란과 소음이 역사의 침묵 속으로까지 옮아가는 것이다. 한 사물은 인간 내부에서 두 번 존재한다고 우리는 앞에서 말했다. 한 번은 영혼 속에서 형상으로서, 또 한 번은 정신 속에서 말로서. 영혼 속의 사물의 침묵하는 형상과 정신 속의 사물에 대한 말이 인간 내부에서 나란히 존재하는 것이다. 영혼 속의 사물의 침묵하는 형상은 언제나 거듭 정신이 깃들어 있는 말에게 침묵을 가져다 준다. 영혼 속의 침묵하는 형상들은 말 속에 애써 침묵을 끼워 넣어주며 말에게 침묵을 공급해주며 침묵의 근원적인 힘을 공급해준다. 사물들의 의미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침묵의 뜻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행복한 일이다.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침묵하는 것은 아니다. 말이란 전혀 존재하지 않는 듯 말과의 대립이 없이 그 내부의 어떤 원초적인 자명한 존재로서 침묵이 내재해 있는 사람만이 침묵한다. 이 원초적 침묵 속의 생명이 오직 말에 의해서만 인간일 뿐인 인간에게 또 하나의 다른 생명, 침묵 속의 생명을 덧붙여주며
말 속에 있는 삶을 넘어 말의 피 안에 있는 삶으로 인간을 향하게 하며 그렇게 자신을 넘어 저 밖으로 인간을 향하게 하는 것이다. 오늘날 말은 더 이상 침묵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한 말로부터, 다른 말의 잡음으로부터 나오고 있다고 우리는 말했다. 그와는 달리 침묵으로부터 나오는 말은 침묵으로부터 말 속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다시 침묵 속으로 되돌아가서 침묵으로부터 새로운 말로 그리고 거기서 다시 침묵 속으로 되돌아간다. 그렇게 계속됨으로써 말은 언제나 침묵의 중심으로부터 나온다. 문장의 흐름은 언제나 침묵에 의해서 가로막힌다. 언제나 수직의 침묵이 문장의 수평적 흐름을 향해서 튀어나와 그 흐름을 가로막는다. 인간이 죽은 자들의 세계와 결합되는 것은 인간 자신이 하나의 살아있는 자로서 침묵의 세계와 결합되어 있을 때뿐이다. 자신의 생명 속에 깃든 침묵 속에서만 인간은 죽은 자들의 말을 다시 듣게 된다. 그때에는 죽음도 역시 인간의 세계, 말의 세계에 침묵을 날라다주며 침묵 속에 있는 힘을 가져다주고 또한 인간과 사물로 하여금 침묵으로부터 나오는 힘을 잘 받아들이도록 만들어준다. 오늘날 죽음은 더 이상 독자적인 세계가 아니다. 그것은 다만 삶의 마지막 잔해, 모두 소비해버린 삶일 뿐이다. 침묵은 결코 이제는 죽음의 소유가 아니며 침묵은 다만 죽음에게 대여된 것, 동정심에서 대여된 것일 뿐이다. 인간은 침묵을 잃어버렸다는 것조차도 결코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전에 침묵이 있었던 것도 이제는 사물들이 빼곡히 차 있어서 빈자리가 없다. 예전에는 침묵이 한 사물 위에 놓여 있었지만 이제는 한 사물이 다른 한 사물 위에 놓여 있다. 예전에는 사상은 침묵에 덮여 있었는데 이제는 수천 가지 연상들이 그 사상에 밀려들어 그것을 파묻어버린다. 모든 것이 직접적인 수익성에 따라서 계산되는 이 현대 세계에서는 더 이상 침묵을 위한 자리가 없다. 침묵은 추방당했다. 침묵은 수익성이 없고 단지 존재하는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 침묵은 아무런 목적도 가지지 않은 것처럼 보였고 침묵에게는 아무것도 생기지 않고 침묵은 비생산적이었기 때문이다. 시인이자 이 책을 번역한 최승자는 세계 자체가 거대한 하나의 소음 기계장치로 변해버린 듯한 시대에서 저자 막스 피카르트의 침묵에 관한 탐구는 우리에게 인간의 본질과 신에 대한 성찰을 다시 한번 권유하며 시온의 침묵과 진정한 말, 침묵과 신의 말씀과의 관계를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무한한 침묵의 세계, 침묵의 우주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말로 이 책의 본질을 꿰뚫어줍니다. 오랫동안 막스 피카르트와 함께했던 침묵의 세계로의 산책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